자,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 쭉 읽어주세요. 아까 내가 최대 50명까지 봤는데 지금 39명 남아있네요. 우리 11명 도대체 어떤 궁금해요. 여기 현장에 있는 친구들인가? 여기 현장에 있는 친구 중에 나 유튜브 켜놨다 징 껐다 손 들어봐요. 한 명 있네요. 그럼 10명 어디 갔어? 자, 어쨌든 우리 온라인에 있으신 선생님들과 친구들 이 39명 중에 그래도 한 10명은 또 선생님일 거 아니에요. 학생이 그럼 29명 드리고 있는 건가? 자,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적어주세요.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자, 다시 한 번 더요. 다시 우리 현장에 지금 여러 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지금 몇 명 왔죠? 아무튼 여러 명 미만으로 되는 인원이 와 있습니다. 오늘 유정이가 왜 자기가 찬양 인도를 하는지 소개를 안 했는데 본인 입으로 하면 쑥스러울 수 있고 또 까먹을 수 있어요. 유정이가 저희 임원으로서 오늘 아이노스가 찬양 인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임원들이 찬양 인도 한 겁니다. 그래서 임원 중에 목사님이 찬양 인도 안 해봤던 애들 중 몇 명 시킬 건데 오늘 그게 유정이었어요. 유정이한테 목사님 주중에 전화해서 부탁을 했더니 학원 수업 듣다가 나와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고민해보고더니 그날 저녁에 목사님 할게요 해가지고 유정이가 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은이가 임원이 아닌데도 와가지고 또 도와줬고, 또 지금 방송실에 뭐 카메라로 잡을 수는 없겠지만 또 원래는 시훈이가 방송실에 있다가 오늘은 현우가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시훈이가 온라인 출첵을 안 하고 있네요. 했네. 안 했었으면 시훈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여기 성벽 앞으로 있네요. 시훈이 있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과 또 기존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고, 집에서도 힘들겠지만 여러분 또 열심히 잘 예배 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우리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목사님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말했죠. 예언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언자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이순신 장군, 이번에 일본이 트집 잡았잖아요. 신에게는 아직도 5천만의 이거 이순신 장군이 등장을 했다는 건 우리나라가 기회야 위기야? 위기라는 거죠. 이 일본 나쁜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 거잖아요. 선지자 예언자라는 이 나비, 히브리어 나비라 그러는데 이 나비라는 사람들이 등장한 했던 상황은 옳지 않은 상황, 뭔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위기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런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다니엘 여러 사람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여러분처럼 목사님처럼 오지게 안 들어요. 여러분들 동생처럼 정말 오지게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임플란티드 키드의 표현으로 하자면, 여러분 임플란티드 키드 누군지 알죠? 자, PPT 보여주세요. 그러면 킹 받는 거죠. 굉장히 갑자기 제가 임플란티드 키드 됐네요. 하나님이 킹 받은 거죠. 굉장히 킹 받았다가 뭘까 고민했던 분들이 있으면은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에요. 열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킹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이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겁주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원래 우리나라처럼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눴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죠? 자, 그래서 북쪽이었던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BC 722년 먼저 망해요. 그리고 남아있던 남유다가 나중에 망해요. 그런데 이 이사야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통일 왕국이 아니라 저 남유다 빨간색 있죠? 저 남유다만 남아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이사야예요. 목사님이 패친이 있었습니다. 패친. 근데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과 패친을 끊어버렸어요. 강제로.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북한과 남한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쁜 우상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주적입니다. 북한은 동포가 아니라 죽여야 되는 적이고, 북한은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이 만연한 곳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북한은 망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페북에 글을 써놔서 목사님 딱 페북을 끊어버렸어요. 왜냐? 그분의 논리라면 남유다도 어느 순간 망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딱 그 얘기까지만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열받아서 나라를 두 개 나눠놨다가 하나님이 더 열받아서 말을 안 들으니까 저 두 나라를 인류에서 지워버려요. 그런데 저 남유다라는 나라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경주이신지 무슨 이신지 모르겠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망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이겼으면 하나님이 우상보다 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상보다 모자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이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강대국들, 선진국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주방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조리 도구에 불과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 이 이스라엘이 자기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냐면 강대국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우러러보는 엄청난 강대국들,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 그런 나라들조차도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여서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선진국과 강대국 위에 계신 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약하네, 무능하네, 별거 없네, 종교 옮겨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은 강대국들조차도 여러분들이 우러러보고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여겨지는 그 인플루언서, 그 대단한 사람들보다도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냥 자기의 뜻대로 여기저기 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약하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음 PPT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을 했어요.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요. 무슨 잘못을 했을까? 뭐 죄를 지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뭔가 구체적으로 뭐를 잘못했는지보다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뭔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꼭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 지금 우리 학교 교내 규칙 지키기도 힘들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하라는 거 지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키라고요? 목사님,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너무 버거워요.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소한 저 약속을 지켜야 됐어요. 왜냐? 다음 PPT 보여주시면 약속, 협정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죠. 아직도 기억나요. 목사님, 2016년도인가? 우리 여기 앉아있던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얘들아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나니 했더니 저기 앉아있던 박모모 씨가 1980년도요 이랬던 친구 기억이 나요. 진짜 진심으로.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떤 그 피은 모모 씨가 야 어떻게 1980년도야, 1990년도지 이랬어요. 2015년도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나라 50년대 전쟁이 일어났죠. 53년도 7월 달에 휴전협정, 정전을 맺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전쟁을 잠깐 멈춘 거지 전쟁이 끝난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북한은 우리의 지금도 주적입니다. 북한과 우리는 싸워서 이길 준비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동족이니까 또 포용할 것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자, 정전협정에 중공군, 중국 사람들, 김일성 그리고 미군 사령관 대표가 서명을 했어요. 우리나라 전쟁 그치는데 우리나라는 권한이 없었어요. 왜냐? 그 당시 국군 통수권자가 미군에게 모든 걸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정전협정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중국, 북한, 미국이 개입돼야 돼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라는 역사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죠. 자, 정전협정, 오늘부터 우리 전쟁 그만둡니다, 쉽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포를 쏘면 안 돼요. 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냐? 하나님과 시내산이라는 산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자, 여기 있는 사진은 진짜 사진이에요. 그 당시 판문점에 있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그 당시에 카메라가 없고 뭐가 있겠어요. 그냥 사파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이제 팩트 같은데 기독교 신앙은 뭔가 너무 막 이럴 것 같아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언약을 맺어요. 야, 이제 내가 니네 축복할 거야. 니네 내 말씀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근데 반대로 니네 내 말 안 지키면 나 벌 내린다. 그러면서 613가지의 율법을 줍니다. 근데 그 614가지의 율법을 하나로 요약해 놓은 게 뭐예요? 10가지 10계명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법을 지켜야 돼요. 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체결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목사님이 여기 앉아있는 모두들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 복 줍니다. 반대로 약속 잘 안 지키면 하나님 벌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인 거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계약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 유효기간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안 지켰냐? PPT 보여주실래요? 한 가지 약속을 어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따가 설교 마지막에 말하겠지만 우리 PPT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한번 저거 써볼래요? 자, 현장에 있는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 가지를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의 집, 이스라엘, 유다의 허리. PPT 두쌤 3번 카메라 한번 비춰주실래요? 현장에 지금 몇 명이 와 있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자, 야곱의 집, 이스라엘, 유다의 허리. 온라인으로 들리는 친구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했어요. 야곱의 집? 자, 야곱의 집이란 게 먼저 뭐냐면 PPT 보여주시면 이제 야곱의 집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 가문이야, 이런 어떤 우리 가문에 대한 우수성을 말합니다.
야곱의 집, 오늘 서준이가 읽었던 것처럼 1절에 보면 우리는 야곱의 집 출신이다. 자, 2절,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래 나라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원래 누구의 이름이었냐면 야곱 이름입니다. 야곱이 누구냐면 야곱의 집에 등장하는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한테 자기의 팥죽을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얻어내죠. 그리고 자기 혼자서 막 아빠 속이고 이래가지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랑 막 씨름을 해요. 아, 목사님 무슨 천사랑 씨름을 해요? 뭐 그랬다잖아요. 근데 천사랑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랑 씨름을 했다는 건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 복 주세요. 복 내놔. 이렇게 복에 관심 많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명현만한테 펀치 한 대만 맞아도 끝날 텐데 명현만뿐만 아니라 그냥 길거리 다니는 사람한테 우리가 못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한테 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진 야곱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이제부터 이름 바꿔. 뭐로요? 야곱이 아니라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데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래요. 졌거든요. 졌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냐면 너 앞으로 이름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얘기를 알려면 저 이제 PPT 보세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래요? 뒤꿈치를 잡았다. 자, 따라해보세요. 뒤꿈치를 잡았다. 자, 야곱이 쌍둥이였잖아요. 형이 먼저 나올 때 그 엄마 뱃속에서 얘가 형 뒤꿈치를 잡으면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상징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남 인생 뒷목 잡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형의 거 뺏어 먹잖아요. 그쵸? 야곱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거를 뺏어서 내 거를 취득하려는 사람이에요. 항상 남의 뒷꿈치, 남의 인생을 붙잡아서 내 인생을 쟁취하려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너 이제부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너 나랑 싸워도 질 거 뻔히 아는데 나를 붙들었다 이거죠. 어떻게든지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하나님 저 복 좀 주세요.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나랑 질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제발 저 좀 복 좀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야 되는 인생인데 너 지금 왜 내 말 안 듣고 그딴 식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킹 받은 거야. 자, 마지막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그거 세 번이던 거. 마지막으로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다의 허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목사님 말했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무슨 말하냐면 유다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아 있었어요. 그 남유다 출신의 사람들에게 유다의 허리라고 말했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잘못 없어요. 북이스라엘 쟤네 봐봐요. 쟤네는 잘못해서 멸망당했죠. 우리나라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쟤네가 잘못했겠죠 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여기는 게 유다의 허리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희는 야곱의 집 출신입니다. 저희 야곱 가문이에요. 이런 거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기로 하나님께 명함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하나님 안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에 담겨 있는 거고요. 우리는 유다의 허리예요 라는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 쟤네 멸망했지만 우리는 안 멸망했어요. 우리는 잘 나가요 이 말이에요. 결국 PPT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 다음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한 죄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우리 집은 잘 나가요. 저는 이 학원에서 2등급 정도 찍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 평균 2 정도 했어요. 전 이번에 이거 했는데 이 정도 받았어요. 이번에 뭐 해가지고요 어느 학교 갔어요. 뭔가 어떤 이런 저는 유다의 허리입니다. 쟤네들이 문제죠. 뭐 저는 잘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남의 뒤꿈치만 잘 잡고 있어요. 야곱처럼. 저는 야곱의 집이에요. 우리 집 엄마 아빠는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고 돈도 많이 벌고 맞벌이 하면서 세금도 많이 내면서 저한테 많은 거 다 해줘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나 야곱의 집인데 뭐. 나 남의 인생 붙잡으면서 살고 있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뭐. 나 유다의 허리. 북이스라엘 멸망했지만 저 학교 다니는 애들 멸망했지만 저 학원 다니는 애들은 망했지만 나는 멀쩡한데 뭐. 결국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면요 여러분 교만입니다. 목사님 PPT 준비하지 않았지만 7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니네 그거 잘못했잖아 라고 말하니까 7절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아요? 집에 성경 있는 사람들 7절 보세요. 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래요. 나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말한 거 나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행하질 않는데. 화이자 백신을 맞으면 열이 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타이레놀을 준비해 놓겠죠. 그런데 알고 있으면 뭐예요? 준비 안 해놓으면 아플 때 쓸모가 없잖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당신보다 먼저 정보를 갖고 있었어. 잘난 척하지 마. 이스라엘 사람은 정말 교만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킨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을 쉽게 무슨 말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하나님 없이도 상관없어. 자, 오늘 여러분들의 언어로 적용해 볼까요? 주일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시험 기간에는. 수련회 안 가도 괜찮아. 고3, 고2 때는. 비 올 때는 안 가도 괜찮아. 현장 예배는. 갈 수 있어도 괜찮아. 온라인 있잖아. 이런 부분들 그냥 뭐 상관없어. 나 유다의 허리고 여기 하고 있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타협하는 것들. 이게 여러분 쉽게 말해서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겸손이라는 건 개인의 성품의 문제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싶다라고 해서 겸손이 나오지 않아요. 말도 내가 살아온 대로 말하고 생각도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건 훈련으로밖에 될 수 없어요. 어떤 훈련?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넣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계속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계속 생각하고 되뇌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옆에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는 걸 동생들, 친구들, 엄마, 아빠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 얘기가 안 들리니까 내 인생의 전부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계속 언급을 해야 되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고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길지만 집에 있는 온라인 친구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만 쳐주세요. 자, 여기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목사님 설교니까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제 전부입니다라고 적어주시고 현장에 있는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한 번 더 목사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제 전부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부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되뇌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했더니 나라가 멸망당하고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마이크 2명 더 잡아주세요. 이 시간 같이 우리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요 반주 시작해주세요. 오늘이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하는 날이죠. 그래서 원래 이 시간대쯤에 여러분들이 밖에서든지 뭔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좀 뒤로 미뤄진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더워서 이 밖에서 했었으면 이거 거의 뭐 인권 문제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아쉽죠. 네, 목사님은 아쉽습니다. 근데 체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법을 어기면서 무슨 지하에 몰래 문 잠궈놓고 막 우리끼리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막 큰 은혜를 받을 것 같지도 않고 체념이고 포기라기보다는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분명히 때를 주실 거고 기회를 주실 거고 지금 이 시간은 그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겠다. 여러분 아까 유정이도 이런 고백을 했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친구 때문에 어려움들 많이 있을 거예요. 또는 중학생 친구들이나 고등학생 친구들 다 마찬가지로 성적 때문에도 고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할 게 있고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친구한테 말 못할 게 있고 아무리 목사님은 모닝 프린스 해도 목사님한테 말 못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중고등부의 지금 힘든 상황들 여러분들 각 개인의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제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인생의 전부임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이런 같이 찬양들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